자, 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볼까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야고보서 4장 8절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현대인은 수많은 소음 또 삶의 분주함 속에서 안타깝게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자주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가까이 하라라고 번역한 이 단어의 원래 뜻을 보면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가까이 한다는 것은 우선 공간적으로 거리가 가까운 것을 뜻해요. 그리고 시간적으로 보면 이 가까이 하라는 것은 시간이 아주 짧은 걸 말해요. 긴 것이 아니라 아주 짧은 시간. 그리고 인격적으로는요, 서로 간에 마음의 거리가 거의 붙어 있는 그런 걸 가까이 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누는 사귐의 깊이, 또 하나님을 위해 쓰는 나의 시간의 정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성경이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저의 그 삶을 요 말씀을 비추어서 한번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하나님이에요. 한번 저는 온 관절이 다 정말 무지무지 아픈 그런 통풍을 겪은 적이 있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도 참 많이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셔서 사실 통풍은 한번 걸리면 평생 걸린다고 하는데 벌써 좀 1년이 넘었네요. 그 의사가 통풍 기운이 전혀 없다고 통풍약을 끊은 지 벌써 한 1년이 넘어가요. 그리고 3달에 한 번씩 피 검사를 하는데 통풍 수치가 안 나와요. 정상 범주에 들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냥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다시는 앓고 싶지 않은 것이 통풍이에요. 통풍이 그건 발작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통풍이 발작을 하는데 보통 한국 분들은 오른 엄지발가락에 통풍이 온다고 하는데 저는 그때 필리핀에 선교하러 갔을 때 저는 무릎에 왔었어요. 무릎부터 왔는데 그걸 통풍인 줄 모르고 정형외과를 계속 가서 물리치료를 받아야만 되는 줄 알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참 그 의사 선생님이 고맙더라고요. 요 근처에 있는 어떤 정형외과인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건 제가 학교에서 배웠지 실제로 이 환자를 치료한 경험이 없어가지고 제가 학교에서 봤던 책을 한 권 드릴 테니까 그거 가지고 파악해보라고. 인터넷이 있었으면 그땐 봤을 텐데 그때는 흔치 않은 질병이었어요. 영어로는 가우트라고 하거든요. 그 책을 갖다가 보면서 제 병이 어떤 건지 봤어요. 결론은 뭐냐? 통풍은 특효약이 없어요. 관리하는 병이에요. 근데 현대인들이 음식이 달라졌다고 그러고 체질이 바뀌었다고 그러면서 통풍이 요즘 제법 많이 퍼져 있더라고요. 흔히들 맥주를 많이 먹고 그러면 통풍에 걸린다고 하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거기에 요산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발작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건 아무도 몰라요. 좌우지간 저는 감사하게도 잘 이렇게 의사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처방해 주는 약으로 계속 오랜 세월을 관리를 하고 나니까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와서 정말 관리가 잘 된 그런 케이스에 해당해요. 어쨌든 그 통풍 발작이 됐는데 특이하게 정말 내 몸에 뼈가 몇 개인지 다 셀 수 있을 정도로 통증이 막 오는 거예요. 꼼짝을 못 하겠어요. 뭐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움직이면 그냥 막 아직도 그 아픔이 뭔지 뇌 속에서 막 있어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아픔이 아니에요. 정말 이거는 죽는 게 차라리 나을 정도로의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느낀 게요, 숨을 못 쉴 정도예요. 막 숨만 쉬어도 막 온몸이 다 막 지릿지릿 아프고 와 그러는데, 근데 그 순간에 성령께서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그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성령님의 그 따뜻하고 자유로운 목소리가 나의 그 아픔이 여기 있다고 하면 아픔과 내 사이에 여기에 계시더라고요. 내가 그 아픔보다 너에게 더 가까이 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치스럽지만 이 병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거리가 얼마인지 저는 육체를 가진 존재로서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아픔이 와도, 혹은 어떤 질병이 와도 그 질병보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질 않아요. 질병보다 더 가까운 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가까이 하라는 말씀만 보면 이 세상에서 나와 가장 가까운 사이에 있는 분은 나의 하나님이다. 세상에서 가장 속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어떤 분이냐? 나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저는요, 외로움이 없어요, 사실은. 물론 같이 있으면 되게 행복하고 좋지요. 제가 가장 세상에서 사랑하는 여인 누군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여인 없으면 정말 얼마나 제 마음이 뻥 뚫렸겠어요. 그런데도 그 내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나의 사람, 나의 여인, 나의 아내, 그 아내보다 더 가까이서 내가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거를 제가 너무너무 느끼겠더라고요. 너 하나님을 가까이 사랑해 그게 아니라 그냥 그게 느껴져요. 난 이런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가요. 나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자식을 덜 사랑할 거야. 나는 하나님보다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더 사랑하면 안 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내 남편을 덜 사랑할 거야. 나는 내 남편을 덜 사랑할 거야. 이거 바보예요, 바보. 내가 내 아들과 딸을 사랑하고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보다 더 가까이에서 내가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아무리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해도, 너무 죽음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사랑해도, 그 사랑은, 그 한 여인을 향한 그 사랑은 그 순애보적인 사랑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는 먼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만큼은 아니더라도 내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은 덜 사랑할 거예요. 그건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이 숫자로 계산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남편을 사랑할 줄 아는 여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아내를 사랑하는 그 남편, 하나님을 사랑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내 아이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부모,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격이 있는 부모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상한 논리 구조에 빠지지 마세요. 남편을,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너희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나? 예수님이 자기의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아내들아 남편을 존중하는데 마치 너희가 주님을 존중하는 것처럼, 주님을 정말 극진히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남편을 대하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개념을 오해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 남편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줄 아니까, 아내를 사랑할 줄 아니까 하나님도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할 줄 아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사랑은 이렇게 사랑해 본 사람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자녀를 더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남편을 더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아멘이 하나도 없어. 아내 사랑하시죠? 예, 아내 사랑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고 이 사랑보다 세상에 소중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가지고 부모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내를 막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녀들을 막 비난하고,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 남편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 자녀를 더 극진히 사랑하고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 아내를 더 솔직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놀라운 개념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했죠. 무엇이 증거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 외에는 다 멀리 떨어져,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남자가 자기 아내를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정신을 알아야 바울이 서신서에 쓴 말씀이 이해가 돼요. 바울이 뭐라고 했냐 하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너희가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여러분, 거꾸로 가지 마세요.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내 사이에 가장 나하고 가까이 있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저는 제가 사용하는 모든 시간 중에서 제 1순위가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즉시 대답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을 저는 제일 소중히 하고 제일 중요시 여기고, 저는 그런 마음으로 실제로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신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멀리할 경우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도 응답의 지연과 단절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끔찍한 일이에요.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죄악이라는 말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살인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남을 속여먹고 폭력을 행사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죄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죄라는 것은 사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예요.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우리가 떨어져요. 이사야가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귀가 먹어가지고 우리가 하는 소리를 못 듣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가지고 약해서 우리를 못 도와주시는 게 아니래요.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찍이 갈라놓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그 죄가 가로막히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무능하거나 하나님이 약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것의 특성이 그거예요. 왜 얼음물이 시원해요? 얼음물이 차가운 게 특성이니까 시원한 거예요. 왜 죄가 무서웠냐 하면, 죄가 무슨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죄의 특성이 그래요. 죄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를 떨어뜨리게 만들어요.
멀리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떨어뜨려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죄악을 내가 가지게 되면 주께서 듣지를 않으세요. 아유, 괘씸한 놈, 네가 그러고도 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런 게 아니라 죄라는 특성 때문에 그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모든 죄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좋으심이 나에게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거리를 내는 이 죄라는 것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죄 때문에 멀어지면 우리의 기도는 그냥 메아리 치는 메아리에 지나지 않아요. 산에 가서야 아호 그러면 호야 하고 돌아오니까 그게 멋있지요. 기도를 했는데 그냥 벽에다가 내가 한 대로 내가 한 나의 그 짜증나는 목소리만 내 귀에 들려온다고요. 여러분, 기도가 뭐 달라고 그러고 억울하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그러고 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다 나한테 해봤자 돌아오니까 기도가 재미가 없어요. 기도를 하는데 맥이 빠져요. 나중에 포기하게 돼요. 에이, 기도도 소용없네. 아니에요. 기도가 왜 소용이 없어요? 기도만큼 좋은 게 없는데요. 근데 그걸 몰라요. 기도가 단절되니까 점점 우리는 교회는 그냥 억지로 다니기는 하는데도 자기중심적인 해석과 행동으로 빠지게 되고, 가장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지 말아야 될 습성이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 비판 의식과 부정적인 생각은 다른 거예요. 비판이라는 것은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는 것을 분별해내는 능력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반대 소리를 하는 것이 비판의 능력인 줄 알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불평하는 거죠. 그건 부정적인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것 가운데에서도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저는 종종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유튜브 동영상에서 사금을 채취하는 그 영상을 찾아서 봐요. 여러분, 사금 채취하는 거 혹시 보셨나요? 외국분들? 큰 그 냄비뚜껑도 아니고 소뚜껑만한 그 쇳덩어리를 흐르는 그 물에서 모래를 갖다가 한큼 얼어갖고는 계속 채질하듯이 그 모래를 걸러내서 최종적으로 금가루 몇 개를 얻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모아갖고요, 요만한 거 금을 조금씩 모아서 그거 가지고 그들이 살더라고요. 그 사람들 눈에는 모래만 보이는 게 아니라 모래 속에 가루져 있는 금가루가 보이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그 사금을 채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금을 채취할 수 있는 곳에서 그 사금을 채취하는 사람들이 정말 전문적인 그런 기술을 가지고 그 모래를 퍼가지고 흐르는 물 속에서 또 채질해서 그걸 얻어내는 그 조그만 그 미량의 최고급 사금을 얻는 그런 마음을 볼 때마다 제가 자극을 받아요. 삶 속에 온갖 종류의 내가 배가 고픈데 쌀이 왔어요. 먹을 게 그 쌀밖에 없는데 그 쌀에 온갖 모래 잔뜩 있으면 그래 모래도 씹으면 양식이지 그러지 않잖아요. 핀셋을 가지서라도 그 복잡하고 막 섞여 있는 곳에서 건부를 건져내고 알곡을 하나씩 찾잖아요. 그런 마음이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세상살이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할 수 있다. 못한다가 아니에요. 한다. 그리고 해도 안 된다가 아니라 하면 된다. 왜? 에베네셀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까,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나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니까, 이게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장인 시브리서 11장을 읽어보세요. 우리처럼 교회에 모여갖고 찬송을 열정적으로 부른 사람 하는 사람도 없어요. 누구처럼 며칠 금식을 해갖고 기적을 체험하고 은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없어요. 모두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그 과정 속에서 마치 사금에서 그 모래 안에서 조그만 금가루를 얻어내는 그 사람들처럼
온갖 건불과 불순물이 가득한 곳에서 나와 내 자녀를 먹일 그 쌀 나달 하나하나를 건져내는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노아예요. 노아가 뭐 애들 노래처럼 뭐 가서 산에 올라가서 쓱싹쓱싹 나무를 베다가 뚝딱뚝딱 해갖고 배를 만진 거 아닙니다. 최소한 100여 년 이상의 긴 세월을 통해서 모세는, 그 노아는 나무를 채취했고, 여기 바닷가에서 배를 가지고 계시거나 배에 대한 추억이 있는 분들은 알 겁니다. 배 뚝딱 만들면 다 죽어요. 나무를 골라야 되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나무를 건조시키면서, 건조하면 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다 여러 가지 물질을 해갖고 배를 마치고 나무를 숙성시키듯이 숙성을 시켜가지고 배로 쓸 수 있는 목재를 마련해야 되고, 우리처럼 못 박으면 안 돼요. 누가 배를 만들 때 쇠못을 박나요? 배를 만들 때는 그 구조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 하나하나의 그 섬세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여러분, 노아 때 그런 기술이 없었을 줄 압니까? 우리가 너무 세상 교육을 많이 받아갖고 인류는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철기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는 문명기 시대에 들어와서 인류가 경험했던 것이고, 인간의 역사가 쓰이지기 전 그 역사 이전의 세상에서는 성경밖에 남은 자료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요, 이미 창세기 때 기계를 만드는 자가 있었어요. 이미 그때 철기구가 있었고요, 철병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내가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으니까요. 인간의 문명의 역사는 지금도 학자들이 연구하고 연구하는데 숱한 불가사의가 엄청 많아요. 우리 현대인들의 뭐 과학기술이 최고인 줄 알죠? 전도사가 말하고 있거든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옛날에 다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고대인보다, 그야말로 인류사에서 석기 시대의 사람들보다, 청동기 시대의 사람들보다, 저기 사만 시대 가야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잘 살고 더 위대하고 더 똑똑하다. 그러다가 무너져요. 망가져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지혜와 필요에 따라서 인간에게 깨닫게 하시는 힘을 주셔서 지금껏 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김치 좋아하잖아요. 김치 누가 제일 처음에 만들었는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오늘 검색해보세요. 아무도 몰라요. 대한민국의 네노라라는 과학자들, 물리학자들이 모여갖고 자기들이 지구의 물이 어디서 왔을까? 지구의 물이 지구에서 생긴 게 아니라 외계에서 왔대. 그럼 외계의 물은 누가 어떻게 왔는데? 아무도 몰라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물들을 아래 위로 나누셨더라. 아랫물이 있게 하셨고 위에 물이 있게 하셨더라. 창조주 하나님이 물리학자처럼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은 과학서적이 아니에요. 인간에게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한 일종의 선고문이고 선포문이에요. 처음에 뭣도 모르고 사람들이 창세기 1장을 과학적으로 다가섰다가 큰 낭패를 봤어요. 성경 속에는 과학이 포함되어 있지만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요. 성경은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만 역사책이 아니요. 이런 걸 모르고 소위 기독교를 반대하는 자들이 성경의 역사가 왜곡됐더니 어떠느니 까불관져 있어요. 이 역사학자라는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니느웨 그런 나라는 없었대요. 역사 속에서. 근데 영국 박물관 갔더니 영국 사람들이 니느웨에 갖고 문짝을 떼다가 영국 박물관에다가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저는 가서 그 사진을 다 찍어 갖고 왔어요. 나중에 역사학자들이 그래요. 성경에 요나가 있었던 그 시절에 니느웨라는 그 나라가 있었더라고 고고학자들이 이제 발견해가지고 지금 발굴하고 있는데, 요나서의 배경이 됐던 니느웨가 지금 보니까 한 3분의 1? 그 정도밖에 발굴이 아직 안 됐어요. 언제적 얘기인데.
궁금하면 요나서, 요나디언 그거 찾아서 읽어보시면 돼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은 과학책은 아니고 역사책도 아니에요. 인간의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있었던 그 일을 한 개, 두 개씩 주님이 그냥 대충 하나씩 끄집어서 결국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구원이 필요하다. 그러니 너희는 나 여호와께 가까이 와야 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세상의 여타 종교와 달라요. 급이 달라요. 방향이 달라요. 다루는 법이 달라요. 괜히 여러분 뭐 좀 알고 있다고 괜하게 종교 논쟁 그런 것도 하지 마세요. 그들 영혼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복음을 어느 순간 듣게 하시고 우리처럼 주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 되게 해달라고 그냥 기도할 뿐이지. 뭐 어느 종교는 이게 틀렸고 저게 틀렸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뭐 한국이 뭐 어떻고 저떻고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세상은 흘러가는 거예요. 그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인간이 펼쳐나가는 이 죄악된 이 세상 속에서 불의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건지고 구원하는 방법인 오직 한 가지 방법,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련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미련한 복음을 어느 순간 들었는데 전에는 내가 믿을 수 없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막 믿어져요. 내가 공부한 이 과학서적에는, 내가 공부한 이 철학서적에는, 내가 공부한 이 전공서적 속에서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데 내가 공부했던 이 의학으로서는, 이 의료로서는, 의료 기술로서는 도무지 내가 동의할 수 없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그게 막 느껴져요. 그게 막 믿어져요. 그게 막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 그리고 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으로 딱 떨어져 갖고 잘하던 사업도 팽개치고 공부도 때려치우고 교수 자리도 없애버리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아만 장군은 이방 나라에서 이방 왕을 섬기는 그런 그야말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국방장관이었어요. 그 사람이 몸에 악질 피부병이 걸려서 고치다 못해서 결국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나라에 와가지고 그 선지자가 말도 안 되는 치료법을 제시하잖아요. 요단강에 가서 그 강물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와라 7번 하라잖아요. 아니 우리나라에는 이 요단강물보다 깨끗한 강물이 엄청 많은데 나더러 여기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라는 거냐.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종이 비서관이죠. 아니 구정물에 들어갔다 나갔다가 해도 해야 될 판인데 뭘 그렇게 차리느냐고 그냥 밑져야 먼저니까 한번 해보라고 들었다 나갔다 해보니까 나중에 나와보니까 자기의 몸에 있었던 악성 피부병이 씻은 듯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그 선지자에게 와서 감사의 표현을 하고 내가 내 나라에 들어가는데 내 나라는 여호와를 믿는 신앙이 존재하지 않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조언을 구합니다. 제가 왕 옆에서 왕이 우리가 믿는 그 종교의 신상 앞에 가서 정기적으로 제례를 해야 되는데 그 신상 앞에 구부릴 때 내가 왕을 부축해서 같이 구부려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봐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오늘부터 담대하게 막 가서 절 앞에 가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 시대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뭐라고 하느냐, 괜찮다,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다 받아주신다. 그리고 기쁘게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그런 터전이 그때 있었던 그러한 신앙적인 일화가 성경에서는요 훗날에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역사를 펼쳐나가는 밑거름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오는지는 몰라요.
어떤 사람들 또 배부른 소리 하더라고요.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면 그 착했던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되느냐고, 세종이 그러면 어땠냐고. 아니, 세종이 착한지 이순신이 착한지 안 착한지 나는 몰라요. 그랬더니 또 신학자들이 문제요. 뭐 본 건 있어가지고, 그 시대는 율법이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성경에 볼 때는 율법이 없던 시대에는 인간의 양심으로, 양심이 깨끗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래. 아니, 지가 하나님 하지 그러면 이순신 장군의 구원이 왜 궁금해요, 여러분? 임진왜란, 정유재란을 끝낸 민족의 영웅이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이 걱정할 거 아니요.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걱정하시라고요. 여러분 자신의 부모님의 구원을 걱정하시라고요. 또 구원받은 내가 정말 이 구원을 끝까지 떨어뜨리지 않고 믿음으로 이 인생을 살 것인지, 그걸 걱정하란 말이에요. 이순신 장군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쉽게 얘기하면 그건 하나님이 하셔서 하실 일이요. 이게 뭐가 이렇게 걱정이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여러분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부당합니다, 억울합니다, 그 소리를 못한대요. 공평하신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 모든 인류가 한자리에 모이거든요, 나중에.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모두가 하나님이 옳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맞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대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런 걸 읽어야죠. 이상하게 요한계시록을 읽고 나서는 니네들은 이거 몰랐지, 기존의 교회 가면 다 멸망받는다, 우리에게로 와서 14만 4천 명이 들어와야 구원받는다, 어디서 본 건 있어갖고 그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인류가 몇 명인데, 여지껏 지구 땅에서 살다간 인류가 얼마고 앞으로 살다갈 인류가 얼만데, 그 중에서 뭐 하나님이 뭐 이렇게 뽑아가지고 14만 4천 명만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성경에 그런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큰 사랑과 크신 공의를 펼치시는 편파를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이 우리가 막 설레발 떨면서 뭐라고 할 게 아니요. 나를 건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평화를 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오늘도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오늘도 내가 사랑할 수 있으며 화목할 수 있으며 오늘도 존재할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나는 다만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삶과 죽음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의지합니다. 오직 하나님, 하나님의 그 영광 홀로 높이 받으옵소서. 여러분, 그런 신앙 가지고 사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 신앙 가지면 누가 잘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거 따질 필요도 없어요. 누가 뭐 저러니 따질 필요도 없어요. 이게 제자들부터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귀신 내쫓는 권능을 주셨거든요. 나가보니까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한테 명하니까 귀신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우쭐우쭐거려요.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막 기도했더니 병자가 막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대단한 줄 알았죠. 그런데 옆에서 듣도 보지 못했던 어떤 놈들이 자기들과 똑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막 병도 고친단 말이요. 그러니까 막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따졌어요. 예수님, 왜 쟤네들은 말이죠, 막 예수님의 이름을 막 팔고 다니고요, 막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데, 아이고, 이 예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정통성이 없습니다. 정통성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니네들이 맞다. 그런 놈들이 누군지 잡아다 대령하라, 안 그랬어요? 너희들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들이 나를 반대하더냐? 그들이 나를 모욕하더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잖아. 너희들이 상관할 바 아니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어요. 그저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되고 우리의 믿음을 가지면 되는데,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신앙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목표점을 두시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여러분 영적 감각이 어두워집니다. 삶의 질서가 내려앉습니다. 온전한 평화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지 제가 성경에 있는 대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손을 깨끗이 하라고 말해요. 이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서 양잿물이나 비누를 갖고 손을 맨날 청결하게 하라 그게 아니라, 왜 조폭 영화 보면 그게 있잖아요. 감옥 살다가 나왔더니 다시 와서 옛날 자리로 돌아가면 어떻겠냐. 그러면 그 조폭 영화에 보면 그러잖아요. 이제 내가 손을 씻었다. 그 손 씻었다는 게 바로 요거예요. 손을 씻는 거예요. 시편 51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인간은 자꾸 과거에 매여서 과거로 살으려고 해요. 여러분 과거로 살면 안 돼요. 오늘 저거 딱 마음으로 작정합시다.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아멘.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오늘까지 있었던 일은 용서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없던 일로 하세요. 목사님, 내가 없던 일로 하는데 저 사람이 한 그 일은 내가 없던 일로 못합니다. 이러지 말고 손을 씻으라니까요. 손에 뭐가 묻어 있으면 손을 씻어야지. 감옥살이까지 하고 왔는데 손 씻었다 하면서 다시 들어가. 영화에선 그렇게 해요. 오늘 손 씻으라고요. 이 손 씻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정직해지라는 뜻이거든요. 영어로 하면 아니스트예요. 이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청춘 남녀가 사랑을 해서 이제 결혼을 해서 신혼 첫날이요. 근데 둘 다 교회를 다니긴 달렸는데 성경을 잘못 알았어. 여보, 이제 당신과 나는, 여보는 아직 신혼촌이가 무슨 여보야. 자기와 나는 이제 새롭게 부부가 되었으니까 성경대로 우리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자. 그래서 첫날 밤, 아직 첫날 초야도 안 치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렇게 촛불 켜놓고 포도주 이렇게 딱 받아놓고 양식 딱 먹으면서 옛날에 했던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옛날에 만났던 남자, 옛날에 만났던 여자, 옛날에 하고 다녔던 짓거리 다 솔직하게 정직하게 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초야를 잘 치렀을까요? 그 자리에서 끝났어요. 여러분 정직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직은 과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매면 정직하지 못해요. 나는 지난 여름에 네가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이게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길 바라면, 여러분 서로 지금 뭔가 이렇게 교제를 하고 뭔가 이렇게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오늘부터 손을 씻어서 오늘부터 정직해야 돼요. 오늘부터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말해요. 도둑질 했던 놈들아, 다시는 도둑질 하지 말아라. 폭력으로 살았던 자들아, 다시는 폭행을 하지 말라. 오늘부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는 죄의 교도소에서 오늘 출감한 거예요. 죄에서 다 벗어난 자들이요. 그러니까 과거를 묻지 말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죄를 묻히고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어요. 아시겠죠? 오늘부터 그렇게 손을 씻은 마음으로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부부들 너무 잘 알잖아, 과거를. 그죠? 오늘부터 다 지우세요.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그것도 필요 없어. 그냥 손 씻어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오늘부터 서로 정직하세요. 뭐부터 정직하느냐? 돈에 있어서 아직 정직하긴 힘들 거예요. 꼬부쳐놓은 거 다 토해내고 뭐 그러긴 하지 말고 마음으로 오늘부터 정직하게, 오늘부터 새롭게, 서로에 대해서 충실하게. 잘 안 될 거예요. 그래도 오늘부터. 아멘. 그래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부가 막 싸움하고 부부가 다 비난하는데 하나님께 기도가 안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 가서 막 사기치고 돌아다니다가 오늘 와서 기도하면 그건 웃기는 거지. 그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가정에서만큼은, 부부끼리는, 형제 자매끼리는, 또 우리 성도들끼리는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손짓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 마음을 카르디아라고 하는데, 이 마음은요, 성경에 예수님이 4가지 종류의 마음이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는 잘 알죠. 길가밭, 또 하나는 돌짝밭, 또 하나는 가시덤불밭, 또 하나는 옥토밭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역시 성경을 이상하게 보면 그냥 온통 지금과 같은 밭인 줄 알고, 지금은 경작을 할 때 그냥 통으로 전체 밭을 싹 다 밭갈이를 해버리잖아요. 온통 다 그냥 객토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고요. 학자들의 말에 보면 이스라엘은 보통 땅이 있잖아요. 밭이 있으면 그 밭이 4종류가 그냥 한꺼번에 있대요. 한쪽은 계속 농부들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일꾼들이 왔다 갔다 해서 밟히고 밟힌 길가밭이 있고요. 단단하죠. 또 하나는요, 고르고 골라도 골라지지 않는, 만약 돌이 많으니까 돌이 막 있는 돌짝밭이 있고요. 한쪽은 그렇게 캐내도 지금이야 제초제가 있으니까 막 뿌리면 다 없어지지만 옛날에 무슨 제초제가 있습니까? 땅이 그냥 그런 게 있어서 계속 가시덤불이 자라고 그냥 잡초가 막 자라는 그런 밭이 있고, 한쪽에는 정말 옥토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우리 밭은, 우리 마음에는 4가지 밭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길가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덤불밭도 있고 옥토밭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밟혀서 딱딱하게 다져진 길가밭이 있다고요. 되게 이럴 때 이 길가밭이 있으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내 마음은 변치 않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 원수, 3대를 막 그 칼을 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건 누구도 못 건드려요. 이건 누구도 못 고쳐요. 그럼 원한이 사무친 마음은 누구도 못 고쳐요. 그게 있다고요. 그거 못 뜯어 고쳐요. 안 뜯어 고쳐져요. 여러분이 다져진 그 습성, 그 성격, 그걸 누가 고쳐요? 나도 못 고치는데. 그게 있어요, 내 안에. 이때니까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요, 살면서 겪은 여러 가지 일들로 돌처럼 굳어진 마음의 상처 덩어리가 막 섞여 있는 돌짝밭이 있다고요. 거기다가는 인생의 씨앗을 뿌려도요, 안 돼요. 여러분 속에 응어리진 게 있잖아요. 그 트라우마라고도 그러더라고요. 상처 덩어리가 있잖아요. 또 하나는 지금껏 지내오면서 엉킨 실타래처럼 얼기설기, 거미줄처럼 때때로 나를 가로막는 편견, 거름망처럼 내 나름대로 터득한 관점과 고집, 기준,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서 형성된 나름대로의 자기만의 방어 방법, 고질화된 자기의 성격, 그런 버릇, 그것이 가시덤불처럼 내게 있다고요. 교회를 잘 다니고 믿음을 가지고 이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이제 내가 이 저거를 못 보겠네, 저거. 아이고, 나는 정직하게 했는데 저거는 맨날 말만 하면 거짓말이네. 저걸 내가 어떻게 참어. 그런 마음, 그게 내 속에 있다니까요. 나는 이제 별 수 없구나. 나는 가로엎어도 안 되는구나. 여러분, 가시덤불 밭은 가로엎어도요 다시 자라요. 그게 내 마음에 있다고요. 예수 믿는다고 그게 싹 다 사라지지 않아요. 잡초가 자랄 때 불로 태운다고 없어집니까? 산불이나 나지. 제초제를 뿌려도요, 그 풀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제초제 뿌리면 그 옆에 또 나요.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알죠.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잘하느냐고. 옛날 우리 집에 텃밭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그럼 많이 봤어요. 저는 우리 집에 돼지도 키우고요, 오리도 키우고요, 거위도 키우고요, 거북이만 안 키우고 다 키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봤어요. 많이 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주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잘 기경된 하늘의 예수님의 품성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밭이 내 안에 있다고요. 그것을 오래 참음, 사랑,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이런 놀라운 옥토밭이 내 마음에 있다고요. 크든지 작든지 내 마음에 있다고요. 하늘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밭에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옥토밭이요. 어떤 사람은 옥토밭이 비율적으로 커요. 어떤 사람은 비율적으로 옥토밭이 작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그 옥토밭이 크든지 작든지 조성되어 있다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잖아요. 근데 말씀이라는 것은 씨앗인데 이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옥토밭에서 결실을 하게 되면은요,
길가밭에서 사라진 씨앗, 돌짝밭에서 자라다가 만 거, 가시덤불밭에서 자라다가 망가진 거, 그 모든 것을 다 덮고도 남는 어마어마한 열매가 맺혀져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길가밭을 갈아엎는 거, 돌짝밭을 없애버리는 거, 가시덤불밭을 바꾸는 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옥토로 나에게 조성해 주신 작지만 소박한 그 밭대기에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거기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는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에 신앙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옥토밭이 있어요. 조금이라도 그곳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살다 보면 결국 오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납시신대요. 하나님이 등장하신대요. 여러분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춘향전을 좋아합니까? 변사또 때문에? 춘향이가 그네를 예쁘게 잘 타서? 방자가 연기를 잘해서? 아니죠. 아메오사 출두요! 그것 때문에 보는 거 아니에요? 아멘거사 출두요! 모든 사건이 종식이 되고 원상 회복이 되고 큰 영광이 나타나니까 우리가 춘향전을 보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신대요. 하나님 출두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